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비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전체 읽겠습니다. 전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배웠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 중에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구하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인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기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소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부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노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포로 시기를 앞두고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을 약속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의 후반절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인 남유다를 향해서 내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거는 창조하신 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그 위로가 크지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결국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실상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이미 더 나왔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너가 지키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내 하나님의 성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너희는 내 소유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거룩한 이고 너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남유다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근데 실상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도 그렇지만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19절에 보면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실상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택한 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가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 43장 22절 23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가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긍휼하심과 사랑. 남유다가 죄가 극에 달했었지만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대신에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징계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지만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용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라는 것이고 또 그 책임감과 더불어서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뭐예요?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실 적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남유다에게 표현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로 어떤 이야기로 자기를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종 야곱이다.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잖아요. 그 뒤꿈치를 잡다라는 것처럼 잡고 나오는 자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뜻이죠. 내가 택한 여수른이다. 여수른은 의로운 자요 올바른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너희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여러 가지로 나오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만군의 여호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구속자요 창조주요 토기장이요 전능자요 온 땅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된다. 다양한 표현들.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0절 11절에 보면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없다.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뭐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에서 나오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갖다가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포로로 귀환시키시면서 성전 재건을 시키시고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6장에 가면은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쉽게 설명하면 고레스가 그 조서를 내려 가지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일대 강국의 왕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피폐해서 완전히 황폐해진 것 같은데, 무너진 것 같은데, 세상의 나라의 강국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남유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넓게 큰 안목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레스가 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3절에도 보면은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기를 하리라. 계속 뒤에서 뭐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거, 성전을 수리하는 거, 성전을 건축하는 건 그냥 인간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왜 세상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똑같이 이거는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이 너에게 모든 일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일들로 이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냐면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뭐예요? 내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소유 의식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때를 따라 초를 따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선 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보배다 라고 말씀하셨던 소유된 자로서의 우리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모든 일터와 또한 아버지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